이 시간이 새생명 큰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 참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증거하겠는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순간순간 놓치는 경우가 참 종종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방식을 좀 취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칠판 잠깐 앞으로 내고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들어오시면서 종이 한 장 받으셨죠?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네, 그 내용을 보시면서 또 제가 저와 함께 또 이 칠판을 사용하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종이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으시고, 성가대에도 없으시면 우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종이와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성경 26권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한 20여 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네. 거기 보면은 A번에서 끝까지 E가 있습니다. A, B, C, D, E 있는데, 여러분들이 E까지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A, B, C, D, E까지 여러분이 가셔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A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보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은,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인간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이런 것들은 가정 모양대로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것은 무엇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존귀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해요? 또 내 자신이 나를 보고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게 보신다고요. 나를 귀하게 보세요. 내 스스로가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지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하더라도, 또 남이 심지어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존귀하게 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떠한지 간에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글씨 보이십니까? 거기 보이세요? 뒤에? 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 우리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쓰임받는 뗄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교제하기라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은 숨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로봇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나 그런 기독교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을 부려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교제가 나타난 그 사랑을 잠깐 우리 오늘 세 번씩이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 한 소개 구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 나에게 더 와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또 여러분의 이름을 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발작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기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뭔가 그렇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좌절과 시기와 낭만 가운데 있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만이 신바람 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배터리를 깨야지만이 어떤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그때부터 살만 나고 그때부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왜 고독하고 왜 쓸쓸하고 때로는 왜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심지어는 마약과 같은 것에 손을 대고 왜 자살이라는 끔찍한 그런 것들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사랑이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때 양은 여러분의 이름을 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자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그 말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향방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벽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천국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 땅에서 예수 믿는다면 임종전에 죽죠. 뭐하러 젊었을 때 믿습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빨리 믿을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삶.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만큼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시기와 살인과 정말 이대로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고 왜 내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착각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슬픔과 고독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우리들이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시죠.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에 막힌다니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단절됐다는 그것을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갑니까? 저 김 목사가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도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들어가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못한 것,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간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겠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사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그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라는 얘기는 인생이 아무리 7, 80을 산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은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을 터진 웅덩이를 메우려고 하더라도 메울 수 없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기 전에 죄의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이 이것을 범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불의와 불법을 행합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갖다가 자존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바카스 선전에 나오죠?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믿겼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의존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찾아주고 인간은 희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있고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존자처럼 살아가는 그것, 바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제적으로는 내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생각으로는 이진영이라고 하죠. 생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친구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옳고 남이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내가 옳은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 내가 재판하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이 땅에는 여전히 자기 주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의견을 내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 바로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나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두 번, 거기 세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 속에는 사망의 그림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질병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내가 이 땅에 당한 수많은 일련의 모든 아픔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이 땅에 고독이 온 이유는 이 땅에 질병이 온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한 그 결과입니다.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사람들은 사망이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4번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사망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거기 보면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을까요? 생명책에 나오는 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 여러분들이 참고로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 죄와 지옥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쓰게 됩니다. 물론 남녀노소하고 창세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 옆에 생명책과 또 하나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책과 행위책에 따라 사람을 심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축복을.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고요? 네, 불못 곧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뭡니까? 지옥에서도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 벽에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람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발자국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대화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아까 누굴 보내셨다고요? 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 자, 우리 10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번 뭘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네,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벽을 쌓았던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막았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만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나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이 하나님의 죄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데도 이동하기 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것은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말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르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밑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거기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따릅니까?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고요? 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를 이르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던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하면 우리 D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D번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한 구세주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1번 보시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영접하는 것이라 했어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거기 보면은 1번에 우리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에 대한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거기에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 했고요? 듣고. 여러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는 뭐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는 교제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교제한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문을 여는 것이 영접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했구나. 마음으로 참 감사하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게 바로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아시죠? 교회 오면 예수님한테 회개하십시오. 그러죠? 그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 생각을 고쳐먹으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요. 그것이 영접이요. 그것이 바로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노릇한 것,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을 열는 거예요. 문을. 영접하는 방법이 거기 있고요. 우리 3번에 보면은 영접하기 위한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깨달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접을 위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좌측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 우측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좌측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우측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우측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바로 그 기도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구원 얻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고 인생과 같지 않아서 실현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단 0.01%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기도대로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죠? 네. 예수를 믿는 거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좌측이고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쪽이 우측을 말합니다. A번이 좌측이고 B번이 우측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은 이 동그라미가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은 퍼즐웅덩이와 같은 인생이죠. 반면에 우측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중심 자리에 의자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나는 그분의 무릎 앞에 꿇고 있는 것이 바로 B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B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위장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참 신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 같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신자로 얘기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기회가 되면 남의 오랑캐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유사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B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들은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유사품입니다. 그러나 B번은 거듭나는 순간서부터 주의 말씀에 목말라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인도합니다. 찬송가 몇 가지 부르고 몇 가지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한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님으로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2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찬송가 우리 318장을 잠깐 펴시면서 또 여러분들 한번 신중하게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318장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을 들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우리 1절서부터 찬양 불러줄 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으시고
한번 나의 모습이 A의 모습인가, B인가, 아니면 모조품인가, 눈을 감고 제가 잠시 시간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남의 것을 펼치는 겁니다. 왜 전쟁인 겁니까? 전쟁은 바로 그것을 위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전쟁과 기근과 고통을 끊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B의 인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펴시해 보시겠어요? 네. 내가 A의 모습이 아니라, 유사품이 아니라 B의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B 없이는 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불과합니다. 숲을 있을 동안만 살 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올 때 참된 평안 있고 참된 안식인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